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오늘은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쉼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보배가 아닙니다. 금과 은, 보석, 이 다이아몬드가 보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없어질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시오. 또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같이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주먹을 쥐고 이렇게 힘있게 태어나죠. 어린아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주먹 꽉 쥔 거 이렇게 펼쳐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셉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탁 쥐락펴락 하겠다고 그 고함을 치면서 응아 하고 어머니 뱃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관 속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쭉 하고 늘어져 가지고 다 손을 펴고 죽습니다. 하나도 진 것이 없어요. 그 관짝에 가지고 가봐야 기념품 몇 개 정도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넣어놓는 거 그것도 다 썩어 없어지고 가져갈 거 아니죠. 다 놓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요 다 놓아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 것이 없어요. 내 거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주인 같은데 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잠시 맡겼다가 돈도 무슨 명예, 권세, 어떤 자리도 다 보면 내게서 흘러가가지고 딴 사람에게 갑니다. 옮겨져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다 옮겨집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몸에 지녀도 인생이 70이요 한 걸음에 80인데 그 후에는 다 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고 갈 보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보배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사망과 음부도 그를 잡아둘 수가 없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배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좋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보배가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은 보배가 되고, 내가 기쁠 때도 보배가 되어주시고, 슬플 때도 보배요, 살아있을 때도 보배요, 내가 죽을 때도 보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원히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도 여러분과 영혼을 같이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더군다나 영혼을 나누는 친구는 못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영원한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 보세요. 자녀도 부모에게 자꾸 달라 하다가 나중에는 안 주면은 부모를 아주 그냥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인간이 그렇습니다. 친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그러나 다 주시고, 끝없는 인내력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런 이상적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상적인, 그것도 친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초소도 신랑이 다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갔다고 해서 너희가 고아와 같이 혼자 살지 않는다. 내가 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시간과 공간과 어떤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아와 같이 외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낭망한, 소망이 없는 상태로 절망으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몸은 후패하나 이 몸은 늙어지고 여러분 병들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더 깊이 그 신랑 되신 주님과 성령 안에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함께 하시는 그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새롭도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아요. 저는 주로 혼자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외롭지 않아요. 좀 옛날에야 그런 것들 신앙이 깊어지고 하면 할수록 외롭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도 그렇게 재미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고난당할 때 문제 있어도 평안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하고 바라고, 혼자 있어도 절대 혼자 있다는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즐거워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삶에서 우리가 이탈되면 그때부터 세상에 그 외로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내 소망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됩니다. 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강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영혼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의 영혼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상 가는 보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로 바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팔아서라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사서 우리가 영적인 품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몸은 질그릇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몸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언제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영원히 있는 그릇이 아니죠. 깨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 비 오고 하면 여러분 뭐 녹아져 버리고, 여러분과 저의 질그릇은 때가 되면 깨집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 깨어짐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해지고 이 깨어지는 이 나이듦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런 날에는, 우리가 깨어지는 날, 연약해지는 날, 질그릇임을 아는 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몸이 여러분 나이 들고 노쇠하면 이렇게 떨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이가 빠져가지고 씹는 그런 일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시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입이 식욕을 잃어가지고 이제 입으로 뭘 먹고 맛있어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길거리에 가게들을 뭐 맛있는 거 찾아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빨이 있으면 여러분 막 씹을 때도 아그작 젊을 때 그렇게 씹잖아요. 돌이라도 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들면 점점점 예민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지지배만 새 소리만 들어도 깨가지고 새벽잠이 없어집니다. 이런 우리의 질그릇의 모습. 그다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우리가 한때는 뭐 노래도 하고 막 힘있게 막 노래하고 이러는데 목소리가 점점점 잠긴다. 그다음에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뭐 어릴 때는 애들, 젊을 때는 막 높은 데서 어린애들이 특징이 소파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막 담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누가 높은 데 뛰어내리나 막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해가지고 뛰어내리다 큰일 납니다. 완전히 뼈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골다공증이 오고 뭐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호르몬의 시간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관리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약해져요. 피부에서는 콜라겐이 빠지죠. 뭐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요. 전에는 뭐 지나가면 방비가 됐잖아. 소리만 나면 딱 피하고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걷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조금씩. 그러니까 피하지를 못하니까 길을 갈 때 놀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우리 뭐 건버지 뭐 옛날에는 저성꽃이라는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살구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러는데 뭐 얼마나 기력이 약해지면 어때요? 메뚜기가 탁 뛰어 올랐는데 그 무게를 느끼는, 그 정도로 재밌는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 거치리니, 정욕이 거치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신경, 우리 몸을 이렇게 민감하게 묶어놨던 그 감각이나 이런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풀려요.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또 아침에 새소리에 청각은 너무너무 민감해요.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지고, 이 심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 뭐예요? 걸어다니는 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겸손히 돌아보고 알라는 거예요. 나이 들고 모세하고 이렇게 되거든. 너희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하나님 그 영원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을 너희가 영접하고, 너 질그릇 같은 네 안에 이 보배를 모시지 않으면 너 깨어지고 만다. 그걸로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걸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그릇의 현상인 겁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요. 빨리 깨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오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금간 그릇이 오래 간다 말이 있죠. 또 우리가 골골골 팔집이다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그릇에 금이가 있으면요 깨질까 싶어갖고 자꾸 조심하고 이 관리를 하니까 튼튼한 그릇보다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튼튼한 그릇은요 금이 안 갔으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취급하다가 한번 깨지면 그냥 팍싹 깨지지만 금간 그릇은 그저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늘 몸을 돌봅니다. 아침 전문용으로 몸을 돌보고 운동도 하고 과로하지 않고 단 거는 줄이고 또 이런저런 탄수화물도 줄이고 착착하게 또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도 먹어주고 이러면서 이것저것 채소도 먹고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또 이런 섬유질도 먹어주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당도 태워야죠. 이런저런 그리고 또 너무 과로하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피곤하면 또 쉬고 그리고 약도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부인이 시키는 대로 잔소리하면 잘 듣고 잘 합니다. 그렇게 몸을 보존하니까 금간 건강은 오래가지만 말이지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고 나는 뭐 잠을 못 자도 괜찮고 피로해도 괜찮고 금방 회복된다고 나는 뭐 보약 같은 거 뭐 안 먹어도 괜찮다고 큰 소리 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꽝 쓰러지고 맙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도 먼저 가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갈 줄은 몰랐고 얼마나 건강에 자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한 번에 그냥 관리 안 하고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그냥 꺾여버리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같은 건 약해가지고 말이죠. 병창고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가 하는 얘기가 이 고장난 저기를 모르고 이렇게 저기 해갖고 고쳐서 쓰고 얼마나 뭐 이빨도 약하고 뭐도 약하고 뭐도 약하고 뭐도 약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때는 날씬해서 뭐 이렇게 멋인 줄 알았죠. 제 착각했어요. 최근에 제가 과거의 제 사진을 봤더니 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늘 감사해요. 뭐 잔소리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뭐 된장 하나 놓고는 그냥 먹고 아무리 차려놔도 저는 안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된장 하나 가지고 퍼먹고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밥은 먹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이렇게 청국장도 끓여놓고 뭐도 찌개도 끓여놓고 뭐 반찬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왜 그렇게 밥 먹는데 참견하고 귀찮게 하냐고.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잔소리하는 덕에 다 먹었더니 저는요 과거에 젊고 막 이렇게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잔소리하는 와이프를 붙여주셔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오메가3 먹어야 된다 드셨냐 왜 안 드시냐 막. 근데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요 막 피곤하고 그 비타민도 안 먹고 막 그런 잔소리하고 해도 막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럴 때는 뭐 그냥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막 안에 막 트고 막 난리였어요. 아파가지고 그냥 손해를 이만저만 지금 생각 본 게 아니에요. 근데 한 20몇 년 그렇게 저는 섬겨주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잔소리 해주고 이렇게 해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대로 붙여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고 잔소리. 여러분 부인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이런 잔소리는 하셔야 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 대신에 감정적이고 자기 그런 감정 풀어놓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러나 사랑의 잔소리는 남편이 잘 되도록 바가지 긁는 것은 영육간의 합법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야죠. 관리해야죠.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이 옆에서 잔소리 해주고 챙겨주고 안 해주면 남자들 뭐 반피 아닙니까? 반쪽만. 반피들이에요. 반피들. 쥐 잘났다 그러고 와이프 소리 막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잔소리 하자 마라 그러고 뭐 당신이 뭘 아냐고 그러면 이 반쪽이 여러분 없는 거랑 같아요. 그런 남자들은요 한 50 얼마 되면 툭툭 꺾입니다.
목사님들도 빨리 건강 잃고 한 분들 이렇게 보면요, 사모님들이 뭐 말을 못하게. 얼마나 권위적이 그런지 몰라요. 사모님들이 그냥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그러니 그 반쪽이 무슨 남자들이 그리고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사는 지혜는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요. 현숙한 여인이 남편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잔소리하지 마라 몇 마디 했다고 여러분들이 할 역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반쪽이 나중에 꺾여버리면, 빨리 깨지면 여러분만 고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안 듣더라도 자꾸 챙겨줄 거 챙겨주고, 할 거 하게 잔소리 계속 해주고.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 아버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나마 아버님이, 어머님이 계셔서 그 잔소리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렇게 사시게 된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되니까. 이제 50 중반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인이 생각해서 돕는 배필로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데 그거 안 들으려고 큰 소리 치고 욱박지로 그러지 말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에젤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 에젤이라는 표현은 딱 2번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에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할 때 요 표현을 에젤이라고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삶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 성령의 에젤하시는, 돕는 배필의 에젤하는 그 역할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런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사람이 멋있어지고, 그걸 자꾸 또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덕이 있어지고, 인격이, 품격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온유하고. 그래서 누구 얘기도 다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 넉넉한 인품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와이프를 갖다 막 욱박 지르고 완전히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무시해놓고 이런 사람은요, 성격이나 인품에 이런 거 보면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 고르지를 못합니다. 덕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자기 반쪽을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 듣고 화평하고 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섬김, 이런 돌봄, 겸손하게 그 영적으로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인정하는 남자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걔들은 결혼하면 기본이 그렇게 살아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에서 섬겨주고, 어떤 역할을 고집부리고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은 고집부리지 않고 내가 져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딱 기본적으로 딱 부모 모습 보고 배우고 그렇게 결혼하는데 그 가정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막 갈등하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성격 차이 난다. 그래 이혼할 때 하는 모든 얘기가 전부 성격 차이 난다 그러죠. 그거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를 못했고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들을 서로 존중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상대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섬겨주고 공급해주고 비타민도 챙겨주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그럼 그게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고맙다는 표현을 예쁜 옷으로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데려가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망한 바 이 선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사람은요 그런 역할을 못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넌 네 반쪽으로 한번 네 인생 한번 챙기고 한번 성공시켜 봐라. 됩니까? 안 되죠. 남자들은 지혜가 없는데. 힘은 있고 용기는 있고 여러분 그런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내 무시했고 여러분 혼자서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 대부분 다 망합니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기당하고 보증 섰다가 집 날려먹고 그렇게 연예인 해가지고 수십억 번 사람들, 수백억 번 사람들 다 쪽박차고 여러분 아침 그 마당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봐보세요. 전부 다 보면 와이프가 그때 말렸는데, 와이프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무시하고 말이지 독불장군으로 하다가 이렇게 망했다고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부부관계, 지혜로운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우리가 모실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구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 인간의 몸은 보통 그 동물의 육의 몸하고 달라요. 새의 몸하고도 다르고 물고기의 몸하고 짐승 몸하고도 완전 다릅니다. 오장육부 이 사지벽체가 같은 원리 안에서 뭐 이렇게 위가 있고 뭐 창자가 있고 뭐가 있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리는 같다. 그래서 요즘 뭐 돼지 심장도 사람한테 이식하는 거 그것도 연구도 하고 콩팥도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동물의 육체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인간의 몸하고 짐승의 몸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직접 하나님의 생긴 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짐승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동물의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런데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어디 들었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들었는지 뱃속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아놓은 영혼의 그릇이다. 우리의 몸이 보통 짐승의 몸과 다른 거는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새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기린이나 돼지나 소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사람 몸 속에 거하십니다. 사람 몸에. 그러므로 육체는 다 똑같이 겉으로는 보여도 우리 사람 속에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 있고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의 이 육체의 그릇은 깨지고 맙니다. 썩어져요. 영혼이 들어있는 동안 이 육체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있는 동안만. 그러므로 동물은 육과 혼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육혼입니다. 육혼. 그래서 육이 몸이 죽으면 함께 짐승들은 없어져 버려요.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혼이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도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도 알고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의 그릇은 깨집니다. 영혼이 들어있는 동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몸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육체가 아니다. 동물은 육혼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혼이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다고요? 영혼이. 동물은 뭐라고요? 육혼. 육하고 혼만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육과 이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속에 이 보배가 들어와 계시는데 이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와서 거할 수 있는 처소는 사람의 몸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몸 중에도 예수 믿고 깨끗하게 된 사람의 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지성소를 삼고 와 계신다. 네, 사람의 몸. 이 사람의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각각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이 성전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질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아도요, 세상 질그릇하고 틀립니다. 그 질그릇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신, 지난 시간에 배웠다 혼미하게 하는 세상 영이 안 믿는 사람,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속에 세상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지만 안 믿는 자는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해가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나쁜 짓만 못된 짓만 하려고 하는 게 너희가 네 마음에 너희 아비가 너희를 조종하고 유혹하고 충동질을 하는 게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꾸 살면 어떻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천국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림에 또 이끌려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질그릇 안에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성령이 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쳐주면 성령이 딱 깨닫게 해주고 깨달으면서 그걸 봐요. 아, 이게 믿어져요. 이게 그래서 동기가 돼갖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복받을, 구원받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길로 끌려가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복된 길로 인도해도 끌려오질 않아.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래서 그 삶이 보면 너무 답답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어둠이 들어오면 고통당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빛으로 그러나 이 영혼 속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세상 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꾸 어둠으로 자꾸 관심도 어둠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쪽으로 말 그대로 탐욕의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생활도 자꾸 윤리도덕적으로도 어둠으로 또 그 좋아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막 파괴적이고 막 이렇게 막 술 취한 느낌 막 도박할 때 짜릿함 그 다음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자기 몸이 죽어가고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쾌락 막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막 그런 감각으로 자꾸 치우칩니다.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것이요.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의 근원인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탄 기차가 그리 가는 거예요. 삶이 표를 그리로 끊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사람이고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늘 마귀 짓하고 늘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면서 따지고 여러분 거부하고 꼭 복 받을 일 얘기해도 의심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딱 담겨 있는 사람들은 아멘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입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한 것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중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질그릇이 금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수고나 내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부어주셔서 이런 존귀한 삶이 됐다는 사실을,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이 됐어요. 그래서 보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금같이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한 사람은 정말 굉장히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죠. 질그릇은 그저 던져버리면 깨져 버리고 질그릇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이 질그릇 안에 와 계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성경에 했느냐? 그러므로 너 자만하지 말고 너를 자랑하지 마라. 인간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갔더니,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소망을 도전하고 해나갔더니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이 소망을 이루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룬 일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여러분이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큰 일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여러분이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그저 여러분 겸손히 청지기도 따르고 아멘 마음에 주관하시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저 또한 나이 들고 병약하지만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 이 사랑을 구원을 알게 해줘라. 그게 우리 일꾼들이 전도자에 가서 아멘 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 드렸다고 나았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해 줬다고 치료받았다고 그 사람을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 추앙하거나 숭배하거나 우상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도 교만해지면 안 되죠. 그러므로 자랑할 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자랑해야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되느냐 하면 운명과 환경은 옛날과 꼭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집에 예수 믿어도 살고 있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초가집에 살았으면 초가집에 살고, 아파트에 살았으면 지금도 아파트에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남자였으면 예수 믿은 후에도 남자고, 예수 믿기 전에 여자면 예수 믿은 후에도 여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부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부자고, 예수 믿기 전에 가난했으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냐? 그러면 환경이 안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운명과 환경은 아직 옛날과 똑같지만 달라진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이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환경과 운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굳이 예수 믿을 때 환경을 안 바꿔도 돼. 그래서 이 얼마만큼 네가 그 환경을 믿음으로 바꿔 나가느냐가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에요. 갈수록 이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게 바꿔 나가는 능력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커져요. 그리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변화시켜 나갑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왔던 분이 예수 믿었는데 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삐져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럼 나와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한두 주 거기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는 그러고는 섭섭하다고 말이야. 그걸 또 찾아가고 신방하면서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똑같이 신세 한탄하면서 글쎄 말이에요, 나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랬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변화시켜 주시냐고 그러면서 같이 맞장구 쳤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세요.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 운명이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렇게 믿어야 되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당신이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이거 전하세요. 가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사람 다 하네. 아이고 계속 붙이게 해라 말이야. 나도 하나님 서운하고 내 환경 이 모양 이 꼴이고 뭐 변화도 없고 뭐 하나님 서운해 죽겠는데 대놓고 이제 뭐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 뭐 해갖고 당신이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리고 그냥 와버려? 뭐 하는 거예요? 안 되죠. 환경과 운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싸우세요.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당신의 환경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이걸 전해요. 여러분이 이걸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환경이나 운명이나 내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안에 보배가 없었기 때문에 무능했는데 그걸 변화시킬 수가 없어. 오는 족족 당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네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소망의 기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쌓인다? 여러분, 죄는 늘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 싸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죄가 우리를 우겨 쌉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병은 우리를 우겨싸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우겨쌉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죽음이 우리를 우겨쌉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에서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문제없이 그 문제를 녹여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기지 못했어요. 녹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왔는데 우리가 얼음덩이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꽁꽁 얼어 있으니 얼음이 녹을 턱이 있습니까? 눈이 녹을 턱이 있어요. 그러나 눈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와도 우리 안에 화로불이 들어와 있으면 눈이 녹아버리잖아요. 눈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눈은 그대로 있어도 화로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눈이 녹아져 버립니다. 텐트에도 안 쌓여요. 텐트 안에다 난로 켜놓으면 눈 위에 쌓이다가 다 녹아버립니다. 화로불이, 우리에게 화로불이신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분 의지해서 자꾸 시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이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우리의 고난, 염려, 근심, 걱정거리, 문제들 싹 놓아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분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쌓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쌓였어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들은 우리 죄가 우리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아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용서가 항상 역사하고 의롭다 함과 거룩함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역사가 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즉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방으로 죄가 우겨싸도 가면 갈수록 점점 내가 의로워지고 힘이 생겨갖고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기는 과정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뒤따르는 사람들을 지도하게 해줍니다. 보통 한두 번 죄한테 져가지고 또 옛날에 했던 짓 또 하고 죄 범죄하면 거기서 예수 믿는 내가 이게 뭔가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이중적으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했는데 된단 말이지. 성령 의지하고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죄와 싸우면 점점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실패하고 지는 것 같은데도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일에 대해서 옛날 구습, 숨은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도 싹 정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실제로 옷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됐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과 마귀가 우겨싸도 옛날에는 우겨싸였는데 지금은 쌓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세상은 안 달라졌습니다. 옛날 사람, 옛날 세상, 옛날 마귀 그대로 달려들고,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보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귀보다 크게 되고 세상보다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가 둘러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가면 세상이 우겨싸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세상이 달라진 거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달라졌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병은 고통스럽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병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은 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틈타고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약 먹을 거 병원 치료할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또 악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쁜 습관이나 이런 거 그대로 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약도 먹으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양식, 먹고는 그냥 늘 소파에 들어눕고 먹으면 잠자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식도염이 안 오겠습니까? 다 옵니다. 저도 왔습니다. 그때.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이 나쁜 습관이 나이 들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육체의 규례를 겸손하게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했던 거 딱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어도 절대로 안 눕습니다. 졸더라도 소파에 앉아서 졸고 시간 다 채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늦게는 안 먹으려고 애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운동하고 할 거 해야 됩니다. 운동도 안 하고 식생활도 개선 안 하고 그 다음에 절제도 안 하고 먹으면 바로 눕고 바로 자버리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도 의외로 여러분 천식으로 생각하고 감기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중에 기침하는 분들이 식도염이 많아요. 식도염이. 그러면 이게 헐어가지고 여기가 민감해져가지고 이렇게 기침이 잘 나옵니다. 바람이 불거나 온도가 바뀌거나 찬바람이 세거나 또 밤에 누우면 이렇게 쳐가지고 기침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식도염이 거의 한 3분의 1 합니다. 그래 다른 거 막 고치가 아니에요. 이 식도염 딱 잡아야 돼요.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질병 해결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 이 확신을 믿음으로 가지고 이미 그 은혜는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싸우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구체적이에요. 실제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우리 품 안에만 안고 있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애기 10달 돼가지고 뱃속에 애기 잉태돼 있으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그러네. 엄마랑 아빠랑 퇴근하고 나서 와가지고 만지면서 엄마랑 잘 놀았어?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누구 똘똘이 뭐 그 태명이 있잖아요. 똘똘이 뭐 튼튼이 그러면서 막 하고 아이고 뭐 사람도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애기야 잘 있어 뭐 이렇게 엄마도 막 대화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동사무소 가가지고 우리 애 아시죠? 만져보세요. 발길질해요. 뭐 안에 있어요? 출생신고 호적에 올려주세요. 올려줍니까? 안 올려주죠? 안 올려줍니다. 10달 탁 하고 아기가 10달인지 9달인지 엄마 뱃속에서 쫙 나가 응아 해야 피덩이라도 데리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그 출생 증명서 하고 해주면 올려줍니다. 한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 한 가족으로 한 사회 구성원으로 모든 이 대한민국의 법과 그 질서와 그 가운데 보호도 받고 이렇게 할 한 국민으로 인정해 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었으면 입술로 시인하고 나타내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나려 그러면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입술에 복록을 먹는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뭐 믿습니다 하면서 겉으로는 막 저주하고 막 그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막 행동하는 거 보면 막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막 온통 그런데 그 사람은요 열매를 못 먹어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타내는 거 믿는 대로 겸손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 행동으로 그 믿는 바대로
밥 먹었으면 눕지 말고 소화될 때까지 앉아있고, 눕지 말고 자지 말고 늦게 먹지 말고 물 자주 마시고 그거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네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맞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래, 네 식도염 깨끗하게 치유받고 너 건강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는 믿을 때에 내 것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가 헛된 것은 왜 그러냐?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었으면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쌓이지 않고 여러분 질병과 고통에서도 여러분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저주와 가난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저주와 가난이 우리를 아직도 우겨쌉니다. 우리를 막 우겨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포위 공격합니다. 그러나 저주와 가난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가난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이기고 가난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난을 물리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물질적인 통치와 주권과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를 하나님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런 예물과 이런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물질의 복 달라고, 여러분 그거는 이 아기를 잉태하고 있으면서 아직 출산 안 한 것 같아요. 그 권리를 주장해도 여러분 우리 애도 있으니까 권리를 이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아기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아기 여러분 주택 청약하고 할 때 한 명으로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줍니다. 안 쳐준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둘로 쳐요. 엄마 아빠 뱃속에 아기 세 사람이네? 그럼 1점 가산점 플러스 1점 안 돼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쳐달라고 말이지.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출산을 해야 돼요. 믿음 입술로 고백돼야 되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게 거두리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 속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그걸 믿고 하나님의 복을 믿으면 그렇게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난의 저주와 우리를 묶어매고 있는 물질의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풍성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가지신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몸 하나 누일 것 없는, 여러분 여간에 몸 하나 누일 것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가난한 모습으로 짐승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있다.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자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이방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 가난의 저주 청산됐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100세에도 아들을 얻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난의 저주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와서 우리 육체를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죽음이 오면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이 와도 사망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뭐예요? 지나가는 경험에 불과한 겁니다. 차 타고 터널 지나가지고 저쪽 건너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이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죽음이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겨 싸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계속해도 죄도 우리를 우겨 싸고 세상과 마귀도 우리를 우겨 싸고 병도 우리를 우겨 싸고 가난과 저주도 우리를 우겨 싸고 죽음도 우겨 싸지만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우겨 쌓이는데 우겨 쌓여가지고 영육간에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우리 속에 감춰졌으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넉넉히 이긴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소크라테스도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성경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당신 누구요? 정체불명입니다. 큰일 아닙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체불명의 남자와 여자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몰라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알고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심으로 어떻게 자기 신분이 변화된 걸 알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단번에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든 여러분을 우겨싸거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해방케 하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자유케 된 신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아들들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